저는 오늘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순종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지난주 에스라 5장에 대한 내용을 잠깐 리뷰를 하면요,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총독 스룹바벨을 필두로 이렇게 1차 귀환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성전의 기초를 잘 놨는데요, 이 에스라서 말씀에 의하면 이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이 성전 프로젝트 작업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학개서 1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에서만 보면요, 이 성전 재건이 멈췄던 것이 방해 공작으로만 인해서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학개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기의 삶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프로젝트를 이어나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총독 스룹바벨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이 리더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흥분되어서 다시 한번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6년 만에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게 이제 에스라 5장의 내용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열심히 하고 있자 이 서편의 권력자들이 와서 딴지를 겁니다. 누구의 명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름을 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리오 왕에게 이 서쪽 권력자들이 보고서를 보내고, 이 보고서를 지금 이제 다리오 왕이 받고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 조사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 서쪽 권력자들이 쓴 보고서를 보고 이제 다리오 왕도 조서를 내려서 과연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이런 조서가 있었는지, 이런 칙령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이 메대라는 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기도, 충청도 이런 것처럼 도가 있었고, 이 앙메다 궁은요, 찾아보니까 이 고레스 왕의 별장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휴양을 즐겼던 곳이 앙메다 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곳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 두루마리에서 발견된 고레스 왕의 이 조서, 이 칙령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기록된 것의 이 힘이요,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고레스의 신하들이 고레스의 조서를 잘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이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다리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중요한 것은 꼭 기록하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길도 기록해 보시고요, 또 매주 선포되는 주일 말씀도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매일 큐티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을 여러분이 기록해 놓으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여러분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은 이제 고레스가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에스라서 1장에 고레스가 내린 칙령의 내용과는 조금 더 에디셔널 인포메이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특별히 1장에는 이 성전의 치수는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성전의 높이와 넓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이 수치를요, 이 열왕기상 말씀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사실 이 성전의 높이도 2배 이상 높고, 그리고 성전의 넓이, 성전의 폭도 3배 이상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했던 이 제2차 성전 스룹발벨 성전의 사이즈는요, 사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치수는 더 크게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런 다른 이렇게 기록에 따르면 이 고레스 왕이 말했던 치수대로 이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작았다라는 말도 있고요. 하지만 이 고레스 왕이 명령한 이 제2의 성전, 이 스룹발벨 성전의 사이즈는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 성전 건축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제 강 서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 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제 방해하는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까이 오지도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도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을 원래 지으려고 했던 곳에 지으게끔 이 다리오는 조서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은데요,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먼저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을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이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합니다. 이 강서편 건너편에 유브라데스 강의 건너편에 이 권력자들은 방해를 하려 했지만 오히려 이제는 왕에게 가는 세금 중에서 그곳에서 경비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지체 말고 지원해주라고 이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 소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 방해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10절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저희로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신과 자신들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맹목적인 종교심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오 왕은요, 자신이 내린 이 조서가 변개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있는데요,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리고 11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조서를 신속히 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리오의 조서가 이렇게 내려지자마자 13절에 보니까 이 내용들이 신속히 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서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그 14절의 말씀은요, 오늘 저의 한 벌스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이 에스라는요,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요, 이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된 이유를 다리오 왕의 도움이라, 그의 조서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요,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건축할 일이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말 성경에는 선지자들의 권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권면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권면함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로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NIV 버전을 보면은요, 이 14절에 선지자의 권면함을 under the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학개나 스가랴가 한 번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한 것이 아니라 이 다시 성전을 짓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언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의 저자 에스라는요, 바로 이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비결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5장에 보니까 또 마찬가지죠.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것을 이 선지자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이 스알데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는 내내 4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지속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성전을 피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마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지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을 마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청종은 무엇입니까? 말을 경청해서 듣고 그 말대로 하는 것이 청종이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대충 들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청종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선포되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낼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주셔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끝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프로젝트,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 우리 귀한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가르침으로 이 건축한 일이 형통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매일매일 그레이스 타임을 묵상할 때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니까요,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물론 이 봉헌식에 드려졌던 이 예물들은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드려졌던 예물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17절의 끝 부분인데요, 바로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선지자의 가르침, under the preaching, 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다 완성되어서 주님 앞에 봉헌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 진노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고 포로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같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성전에 세워서 섬기게 하였는데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한 거예요. 이제 성전이 회복되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반차대로 그 순서대로 그들을 섬기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19절에 22절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역사하시는데 성전이 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에 마치게 되었다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달월은요 이 유대력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정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청종해서 순종해서 프로젝트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봉헌식으로 하게 하시고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고 이제는 이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유월절을 드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게 하매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게 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일제히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결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시 말씀드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했을 때 이제는 영적 지도자들도 완전히 변화해서 유월절을 드릴 때 자신을 정결케 하고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 주시고 이 종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전을 완성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요 재건된 성전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유월절의 절기를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온전케 하는 정결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매일매일 매주 그 말씀을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세계선교의 이 프로젝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던 형통하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청종했을 때 일어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인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을 귀한 일을 마치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교회가 세계 선교 마무리에 이 귀한 사역을 마무리하려 할 때
말씀을 제쳐두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선포되는 귀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그레이스타임의 묵상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귀한 사명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살 때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순종했을 때 기쁨이 우리 귀한 성도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 따라가며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드디어 스룹바벨 이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는데요.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지체되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건축을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은 지체되어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독려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것에 대해서 바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 스가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받으면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 고레스 왕, 또 다리오 왕,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까지 들어갔는데요.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 그렇게 크게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 에스라 선지자의 마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방해만 하지 않고 조금만 마음을 같이 해줘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레스, 다리오, 이 아닥사스다 왕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이 왕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성전이 완공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 하나님 세계 선교 마무리의 이 위대한 사역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비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일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세계 선교 마무리에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 가정을 사용하셨다.
지금 인도만 해도 이제 46개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지금 22개 성전이 금년 안에 건축되고 있어요. 내년부터 또 건축을 요청한 데가 44군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그보다도 더 할 거예요. 제가 GMI 그 서울의 교회 집회를 하면서 이번 집회는 첫 번째 집회를 하면서 이 집회 헌금은 인도의 성전 건축이 완공돼 우리 교회 하나 짓자. 이 교회가 선교적 모델 교회로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때 드려진 그 헌금을 통해서 지금 4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펀잡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했고 정말 이렇게 역사는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필요하였다. 또 학개 선자, 스가랴 선지자가 힘있게 도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늘 앞장서서 절대 비주류가 되면 안 돼요.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돼요. 중심에서 앞장서서 목사님의 팔을 올려주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이 앞장서서 사역의 제 중심이 되어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모든 것 주셔서 그 일 감당하게 할 수 있어요. 자기 형편껏 내가 아무 일도 못한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절대로 중심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중심에서 함께 같이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한 사역에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된 이 모습 가운데 16년 동안 그렇게 중단되었던 이 사역이 다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어나게 되었고 또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긴장 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여 만지시사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고침받는 것은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중심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더욱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 주셔서 음식 가운데서도 어제 주일 사역 잘 감당했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말에 이제 주일날 저녁부터 GTD 209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큰 은혜를 주실 텐데요. 이 GTD 209기를 위해서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 혹시 참여 못하신 분 너무 좋은 기회니까 꼭 권면하셔서 잘 참석하시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서는 교육부 교육팀장 준림 목사님 위해서 또 국장 조재훈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이 N국이라고 그랬는데 이 난민 선교를 하는 우리 장 선교사님 장영수 선교사님인데 보안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땡땡 뭐 이래서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레바논 지역에서. 그래서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GMI 선교사 훈련은 15기생들이 기도원에서 또 열심히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